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항해를 하는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바울이 그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서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이 두로에 상륙했을 때 바울이 탔던 배는 아마도 이제 상선 큰 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좀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아주 큰 배이기 때문에 짐을 내리고 실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두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두로에서 일주일 머물렀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 에베소에도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았는데 두로에서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었던 이유가 배에서 이제 짐을 내리고 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제 난 것이죠. 이때 바울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이제 찾았다고 하는 것은 되게 수색해서 찾아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두로에서도 이제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만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일주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도 바울이 이런 뭐 두로나 뭐 나중에 이제 돌레마에도 나오지만 이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곳보다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바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두로에 와서 시간이 나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찾아가고 했었던 것이 바울이 정말 사람에게 일단은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자고로 리더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또 믿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로에서 이렇게 시간이 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교제됐고 또 뭐 필요하다면은 말씀도 가르쳤겠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게 무서워서 그러진 않았겠죠. 바울은 자기가 두로에 잠깐 머무는 것이고 곧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도 싶었고 또 친해지고 싶기도 했고 진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기도 했고 이제 이제 만나는 것이 좋고 이제 그립고 이제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들을 굳세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이면은 뭐 제자 삼기는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제자는 못 삼아도 정말 이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나니까 수색해서 막 찾아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어떻게든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 지역교회, 개교회, 지교회가 생기면서 좀 아쉬운 점 하나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커지면 좀 더 그렇고 뭐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거, 자기 지교를 사랑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쵸? 큰 교회는 좀 작은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 그쵸. 그 작은 교회를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재정적인 지원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실 작은 교회가 필요한 건, 또 여러 가지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음, 지금도 필요해 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로에 있는 교회, 돌레마이에 있는 교회, 뭐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찾아가서 방문을 하잖아요. 서로 기독교인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어, 그 선교단체 간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참 선교단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개교의 담이 정말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교단의 차이보다 개교의 차이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개교회가 연합하고 이제 교류하고 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선교단체는 교회의 어떤 그런 담을 넘어서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 어, 그럼 그렇게 교회 담을 넘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교단체가 감당한 아주 좋은 역할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CCC 안에서 청년들 모임을, 직장인 청년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요새 갈 데가 없어요. 청년 공동체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교회마다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 너무 힘든 때인데, 저는 이런 사역들이 청크모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역들이 또 개교의 담을 넘어서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런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했던 것처럼 좀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만나서 서로 힘을 얻고 위로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두로에서 머물러 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라는 예언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알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가고요. 이제 두로를 떠날 때 이 두로의 사람들이 성문 밖까지 바울을 이제 그 전송하러 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과 친밀해졌고 정도 들고, 그래서 이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이 어, 두로에서 그 한국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바울을 그렇게 전송하러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좀 있었겠죠.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제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우리 안에도 좀 있어야 되는 정말 필요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두로에서 이제 돌레마이를 갑니다. 돌레마이에서도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잠깐이나마 안부라도 묻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드디어 갑니다. 이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이 있었는데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죠.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도 전했었던 바로 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머물게 되는데 한 5일 정도? 네, 5일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 머물렀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빌립과 바울이 이제 같이 머물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면 빌립은 스데반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실상 방조자였고, 사실상 같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근데 그 스데반은 빌립의 동료였다고요. 그러니까 빌립과 바울은 사실 서로 원수지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빌립이나 바울이나 둘 다 한 50대 정도의 나이가
돼서 만난 것이죠. 20년 전에는 정말 원수였는데 지금은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가 돼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서로 원수된 자였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 빌립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빌립의 집에 예언하는 딸 넷이 있었고 이 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대 땅으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보다는요. 왜냐하면 가이사라도 유대 땅이거든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유대인의 전통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통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가보는 이제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액션을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고, 역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고백이죠. 바울은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도 뭐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는 그 마음의 감동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고난이 있으실지 알았지만,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알고 계셨지만, 또한 얼마든지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도 동시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렇게 예언하는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 중지자가 아니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일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정말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로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넌 구원 받는다. 뭐 너는 못 받는다. 저 교회는 가짜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주의하십시오. 그런 일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라는 직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에서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km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꾸렸겠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나손도 함께 갔었던 것 같고요. 오랜 제자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나손이 예수님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도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 나손을 통해서도 그 사도행전 초반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나손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